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또 새로운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낯선 이름들을 읽어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데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묵상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힘내서 해볼까요? 오늘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올게요. 제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22절까지 여기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도망 다닐 때 함께했던 용사들. 그러면 23절부터 40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 왕이 될 때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1절부터 7절은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도망갈 때 함께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또 8절부터 22절 요 사이에는 요단 동편에 있던, 거기는 안락하고 안정적인 곳이거든요. 풍요로운 곳이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돕기 위해 왔던 사람들, 아니면 여러 지파 속에 다윗을 돕기 위해 왔던 사람들 이야기가 있고요. 23절부터 그 이하는 똑같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 끝까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날 왕의 귀환을 축하하는 큰 잔치가 열릴 겁니다. 왕의 귀환 잔치에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 그들이 누가 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왕을 도와서 싸워주는 사람이 왕의 잔치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혈연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사울 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껄끄러운 사이가 될 수 있는 지파였죠.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갓 지파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에 있었어요. 거기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정적이고 편안한 걸 포기하고 다윗을 돕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안락한 것을 포기하고 왔다는 거죠. 여러 지파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18절에 보면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자, 성령이 감싸셨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령이 일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많이는 없거든요. 여기 그렇게 표현되었다는 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왕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안전과 만족을 구하는 것, 이런 걸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만이 왕의 잔치에 함께하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사람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도 같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왕 예수님을 도와서 싸우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내가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하며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야망을 포기하고 왕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이 왕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고 화살도 쏜대요. 15절에 보니까 정월에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 건너온 사람들이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 그리고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요 충분히 환영받죠. 싸움 잘하는 사람들 어디에서도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또 재물을 얻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윗과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그리고 살아야만,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싸움의 승리는 탁월한 재능보다 왕과 함께 하려고 하는 충성심에 달려 있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자기 사랑, 자기 만족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기쁨을, 왕과 함께 끝까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왕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고생 끝에 헤브론에 도착했고 거기서 왕으로 추대받습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며 큰 잔치를 열었고요, 사흘을 함께 먹고 마셨대요. 자, 기쁨을 나눴다는 거죠. 3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도 기꺼이 내놓았다는 것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넉넉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기쁨이 있어서 자기 소유를 기꺼이 내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40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여러분,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에 자기 것을 내놓게 된다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이야기로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내 힘, 내 열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으로부터 옵니다. 기쁨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기쁨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 왕이 되는데 다윗 혼자 독불 장군처럼 날뛰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잖아요. 탁월한 다윗과 같은 리더도 필요하죠.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은 그를 돕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동역자가 될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묵상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울 더 많은 사람들을 준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쓴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동역할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곁에 두셨음을 기억하며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